함께 6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 2장입니다. 내용상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라기서는 7번의 논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7번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논쟁에서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잘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가 제2 논쟁인데 이것은 바로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습관을 따라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의 준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주일 되었구나, 교회 가야지 이러면서 오전 11시, 한국교회나 한인교회나 대부분 머릿속에 있는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인데 그 오전 11시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저 잘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지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끝하고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은 사람이 교회 밖에 나가면 아주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돌변하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시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는 말씀은 심플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한다, 경외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감사할 분을 감사하고 찬양할 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무슨 죄를 진 겁니까? 훔친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병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자체가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없이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짓을 서슴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했다는 겁니다. 2장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은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가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타락 논쟁이라고 불리는 이 1장 6절로 2장 9절까지의 내용을 살피면서 저 같은 목회자들은 먼저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제사장은 아닐까? 사꾼 목자는 아닐까? 정말 주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 스스로에게 물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이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앞에서 그들이 존경하고 믿고 따를 만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신학교의 신학자가 타락하면 신학생이 타락하고 결국 교회가 타락합니다. 여러분, 중세 캐톨릭이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이끌고 칼뱅, zwingli,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라고 부르는 리포먼드 처치라고 부르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만약 캐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필요 없었을 겁니다. 이미 캐톨릭 안에도 수도회 운동을 통해서 세속화되고 권력화되고 제도화되는 것에 저항하고 맞선 많은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수도원 운동의 보편화, 일반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루터 자체가 수도 원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 운동만으로 안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한 겁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나 한인교회나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말라기서 1장 6절로 2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방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2장 1절 10절부터 3장 5절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2장 10절부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가정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루는 이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혼을 행하는 것,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이 말씀의 뜻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는 모세가 이혼증서 써주라 그래서 이혼증서 써주고 자기 원래 하나님이 짝주준 어려서부터 만난 아내를 헌시창처럼 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이혼하고 다른 여자, 이방 여자를 취하는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6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겉으로는 이혼증서 써주고 뭐 옷으로는 이렇게 가렸다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이야. 내 마음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과 욕망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짝지어진 가정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너의 욕정 때문에 너의 욕망 때문에 지금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거 아니냐.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세가 이혼할 때 증서 써주라고 했다고 그거 율법 악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가증한 짓을 하는 거, 거짓을 행하는 거 나는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말라기서에서 상대방을 너희라고 부르다가 이 대목이 오면은 너라고 단수용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적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나는 여기서부터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보실 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I'm not okay 였는데 You are okay.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입니다. 내가 진실되니 너희도 신실해라 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건데 이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뭡니까? 거룩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순결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내가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거짓을 행하면 사탄이 그다음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자기 놀이터인 줄 알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며 엉망진창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경건의 길을 연습하고 거룩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순결해지기를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다음에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될 특성이 세상 사람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성이 바로 홀리니스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폼 잡고 하고 뭐 거룩한 척하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 참된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준 나를 내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많아서 많은지 생각이 병들어서 많은지 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한데 많은 경우 왜곡된 감정은 왜곡된 생각에서 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생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생각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가데스바네에서 12정탐꾼 갖고 여호수아와 갈렙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서 본 거나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가서 본 거나 똑같이 봤습니다. 팩트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팩트는 똑같은데 현상과 사실은 똑같은데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 해석하는 능력, 바꿔 말하면 사고방식,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보고한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저들은 거의네요. 맞아요. 우린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10명은 뭐라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이 아무리 거인이고 우리가 메뚜기 떼 같아도 하나님 우리한테 저 땅 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도 병자들 고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안 믿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안 믿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안 믿는데 무슨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의 믿음과 확신만 가지고도 효과를 봐요. 그 플라시도 이펙트라는 거 있잖아요. 플라시모 이펙트. 그 가짜 약이죠. 그러니까 원래 영양제였대잖아요. 영양제 주면서 이거 먹으면 당신 그 통증 아픔 싹 낫는다. 그랬더니요 정말 영양제 먹었는데 통증이 싹 났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거죠.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교수들도 연구하고 여러 사람이 얘기했어요. 연구해서 발표한 거. 여러분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자기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면 그것이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뭐 이런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거짓 행하지 말고 참되게 해라. 나를 믿고 내 사랑을 믿고. 첫 번째 논쟁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이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비 걸면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럴 때 주님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 에돔 족속을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요구하셨어요. 두 번째가 하나님 공경해라, 경외해라, 하나님 제대로 섬겨라 였어요. 세 번째 지금 이게 뭐예요? 거짓을 행하는 잘못을 끊어라, 이제 버려라. 거짓 행하지 말고 참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순결하게 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10절에 의문형으로 질문하는 것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백성들이 질문하거나 또는 말라기 선자가 질문하거나 이러면서 논쟁하는 가운데 이 세 번째 논쟁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거짓 행하지 말고 참되게 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해라. 순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경건하게 해라.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욕망이에요. 욕망. 정욕이라고요. 내 욕심을 채우고 성적 만족을 채우고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을 채우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사람이 형제에게도 거짓을 행했다 그러죠. 한 아버지 자손인데 아니 한 하나님 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지파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의 12지파 그 조상이 한 아버지에서 태어난 그들이 이제 서로 속고 속이는 거죠. 가끔 뉴스에 보면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한인을 대상으로 한인 사기꾼이 사기치는데 그것도 자기 부모님 같은 어른들 사기치는 거 보면 막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같은 동족끼리 그러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 부모 같은 분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세상에요. 악하게 거짓을 행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자기 형제부터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자기 친구들,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그 거짓을 행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주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 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방 여인과의 결혼,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종이 다르거나 피부 색깔이 다르거나 예를 들어서 지역이 다르거나 출신이 다르다고 결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핵심에는 자기 욕망을 위하여 어려서부터 짝지어졌던 아내를 버리고 그 여인을 취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악한 행위와 거짓을 행하는 것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지적이에요. 그 논쟁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이혼이 점점 급증하고 있어요. First wife, first husband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 드물다 그러죠. 가정폭력이라든지 외도라든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가해자가 있어요. 그 가해자들은 정말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또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아주 대못받고 상처 주는 거죠. 가정폭력 행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외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상대편 배우자가 받습니까? 자녀들이 받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자기 욕망 때문에 서슴없이 해요. 폭력을 행사하고 피지컬하게 버벌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뷰즈하죠. 그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겠다고 정말 바람이여라 그러고 막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 그런 너무나 이상하고 거짓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며 상처받으며 평생 마음에 고통을 안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나님 싫어한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박해를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진실하게 정말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나? 난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에 이르기를 경건하게 이르기를 연습하고 있나? 오늘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셔야 돼요. 이제 내일 다음번 말씀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내일 보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 행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고 우리가 진실되게 참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온전히 거룩하거나 순결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우리에 있는 타락한 본성과 과거의 잘못된 습성과 죄악된 경험들과 아주 부정적인 과거의 상처들이 우리를 자꾸 죄와 악의 길로 끌어가려고 충동해요. 사탄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이미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인도하고 보호하고 동행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어요. 순결한 죄 자녀 될 수 있어요.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실을 행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주님의 자녀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성령님의 능력을 붙잡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 충만한 상태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